오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뭘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 참 열심히 그리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요? 얼마 전 이혼 관련한 프로그램에 한 부부가 출연했는데 그 신랑이요, 오토바이 배송을 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 가장은 그 가정을 위해서 무려 오토바이를 14시간을 타면서 운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10시간 운전하는 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근데 오토바이를 14시간. 참처럼 부지런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들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우리 경험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도를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하실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또 다른 기도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연 만물에 대한 법칙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을 따라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섭리하시고 이끄셔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이처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역사하실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보이는 물질 세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를 더 중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영적 세계를 향한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물질적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가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 유한한 물질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나의 힘으로 이루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우리들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법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의 법칙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당신의 능력을 내 삶에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짐을 자신이 지고 살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짐이 사실 얼마나 무거운가요? 세상에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무언가를 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려움이 더해지고 문제는 더욱 꼬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시던가요? 왜일까요? 내 힘, 내 지혜에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할 수 있으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생활이 기도의 생활인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의 요나서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도망을 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가운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서 요나가 탔던 그 배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에 그 승선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 폭풍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비 뽑아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당첨이 됐던가요?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이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이 폭풍우가 몰려와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에 던져진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사흘을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토하게 하사 결국 요나를 육지에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엘리야에 대한 스토리 몇 주 전에 여러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마는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이런 예언을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말을 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금 3절 이하를 보시면 다시 이렇게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립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명령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는 그립 시냇가로 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까마귀가 날라와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우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요나를 통해서 보듯이 큰 물고기도 때로 동원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미물 중에 한 존재인 까마귀까지도 동원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활용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며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게 구하면 내가 무엇하리라?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행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여러분 수차례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이후에 23절 이하를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23절 이하를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며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계획을.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듣다 생각해 보니 그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가정이 그곳에 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두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조카의 가족들 또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짐을 아브라함은 생각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10명 의인을 찾기만 한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응답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심판을,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부단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 50명을 찾으면 멸망하지 않으며 40명을 찾으신다면요 그래 그 인원도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며 30명이 있다면요 아 그래 그것도 멸망하지 않으며 10명이 있다면요 아 그래 그것도 멸망하지 않으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인 존 락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영국 발음은 존 녹스라고 읽기도 합니다만은 이 존 락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거나 형식으로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꾸밈 없이 가식 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당면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당한 그 모든 상황은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보듯이 당신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먼저 알리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돕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일들이 갑자기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던 그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인 손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요. 이렇듯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그의 닉네임이 바로 이 닉네임입니다. 여러분, 그는 고아를 돌보는 일을 힘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 고아를 돌보는 일을 시작했을 때 이 뮬러는 가진 것이 사실은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수많은 세월 동안 고아를 돌보는 일들을 꾸준히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뮬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재정적인 그런 위기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장 어느 날은 내일 아침에 이 수많은 고아들 아이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는 그의 사무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이 되어 보육원의 문을 열어보면 예상치 않게 그 보육원 문 앞에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서 그곳에 아이들이 먹을 빵과 음식들이 가져다 놓인 것을 수십 차례 경험하게 됐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뮬러만이 아니라 저 역시 대학원을 공부할 때 이런 경험들을 몇 차례 했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23년 전 되겠군요. 대학원을 다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대학원에 이 학비를 대줄 형편이 안 되실 때가 있으셨어요. 저는 그 당시 전도사의 월급이 고작 30만 원, 35만 원 정도였었고요. 사례 가지고는 두 아이를 키우며 분유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교회에서 어느 때는 한 50% 이렇게 학비가 지원되고 또 장학금이 50% 나오면 두 개를 합치면 딱 당시 70만 원을 위해서 학비를 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장학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35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 제가 무슨 신용이 좋아서 은행에 가서 그 당시 뭐 빌리겠습니까? 누구한테 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를 목회자의 길로 저를 인도하셨는데요. 저 돈이 없어서 이번 학기에 학비를 내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저 이번 학기는 결국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가능하면 꾸준하게 쉬지 않고 이 학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딱 한 번 기도했거든요. 그날 아침에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일찍 일어나 서둘러 학교를 가려고 나서는데 생각지 않았던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아침에 방문했어요. 서둘러서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집에 가서 돈을 준비하고 오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 안 되는데요. 부족하지만 이거 필요한 대로 쓰세요. 얼마나 궁금해요. 감사해요 하고 들어와서 얼른 열어봤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 35만 원이에요. 그래서 학비 낼 수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제가 그분한테 뭐를 도와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비디오 가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집사님 어떻게 그날 어떻게 그렇게 가져오실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날 같이 이렇게 새벽에 갔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집에 가서 여보, 우리도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전산 가정이 얼마나 어렵겠어? 얼마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모으다 보니까 35만 원을 딱 모이더래요. 현찰이. 그 가져왔노라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면 우리의 작은 신음마저도 응답하시며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하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고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통로예요. 통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지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그림을 한번 영적으로 상상하면서 기도하면 더 기도의 깊이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연과 함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사람들은요, 이루어진 것만 생각해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은 그 응답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앞서 창세기 18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인류 구속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고 계세요. 이 세상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아는 자만 아는 비밀입니다. 알 사람은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지를 못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실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당시 30일 동안에 누구든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그 초서에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의 어인이 찍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 법안은 발효된 법안이라 이 말입니다. 어기면 바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는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당시 바벨론의 수많은 정치인들은 다니엘을 음해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시도는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들의 모든 여러분 악한 괴계는 다 수포로 도가고 말았죠.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 그 어떤 일보다 탁월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기억합시다. 내 능력, 내 지혜만으로는 이 땅 가운데 탁월하게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또 탁월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 더욱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교회 내에 어떤 이방인과 헬라인들의 이 구제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벌어졌어요. 당시 사도들은 수천 명이 몰려온 갑작스러운 교회의 부흥으로 인하여
교회에 모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마저도 정신없이 이 일에 뛰어들어서 함께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갈등이 갑자기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을 결단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교회에 집사를 세우고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들을 위임하고 사도들은 이 일에 힘쓰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이후에 사도들은 정말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인 기도에 열심을 다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다 보니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구나를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들 또한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사도들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미루지 않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 신앙생활에서 기도는요, 차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최선,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나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내 능력, 내 입으로는 다가오는 사단의 괴계와 공격들을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분의 보호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하는 대표적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에 보시면 루터가 작시한 곡으로 알려진 찬송인데요.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가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오늘 나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기도는 나의 미래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친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 뿐이세요. 때로 기도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쫓아와 속삭입니다. 기도해도 별 수 없잖아. 너 기도 몇 번 해봤잖아. 무슨 일이 생기든 기도해봤자 다 헛수고야. 이렇게 속삭이면 우리는요, 금방 혹합니다. 그래,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아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세요. 내가 만난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해결하시며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응답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는 달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는 분주하게 종교개혁의 불씨를 잃은 이후에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도록 분주하게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는 그의 남긴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너무도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고요. 바빠서 기도를 할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작고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또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 이런 말을 남겨주었어요.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 신앙의 능력은 내 직분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아니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